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격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고통 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목사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데 성령의 강한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악한 세력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권세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날같이 가리되어서 저들의 혼과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과 15장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지 말고 살아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단 수만 374개입니다. 이 중에 장로 교단만 286개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이처럼 세상이 악하고 타락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 교단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들, 큰 교회들 안에서는 교회 재산으로 인해 파가 갈라져서 주일 예배를 양쪽에서 드리는 참으로 불상사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로마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자들이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며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4장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음식으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먹는 음식으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는 자를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판단할 너는 누구뇨? 그 섭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받으라는 말씀은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잘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어떤 의심을 갖더라도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잘 이해시키고 잘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즉 초신자들은 여러 면에서 신앙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잘 양육해서 가르치고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강한 자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떠난 자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받아 교회 떠난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람들 보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 말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먹는 음식으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을 비판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을 비판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음식을 먹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채소만 먹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먹는 음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을 넣고 율법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오직 예수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이 안전하게 되었으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채소만 먹었고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수 믿음으로 무엇인지 마음대로 먹는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서로 먹는 것으로 인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다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음식 먹는 것으로 강한 믿음, 약한 믿음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약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인과 하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음식을 먹는 자와 음식을 먹지 않는 자에 대해 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남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하인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그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너희들의 판단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인을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면서 살아도 오직 예수를 살고 죽어도 오직 예수를 죽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날에 대한 것으로 다투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에 이어서 나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분쟁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9절 말씀 봅니다.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하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말씀했는데 이 날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초대교회 전통을 받아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의사들이나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이 또 특별한 일을 하는 자들이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된다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도 주일날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평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로 인해서 곳곳에 홍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소방관들이나 구조대들이 주일날이라도 가서 봉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끝부분에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으므로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다면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이든 중요하게 지키되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모든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먹고 또한 믿음이 약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자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죽음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는 것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날로 죽이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고 먹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는데 8절 말씀에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살아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줬으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은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죽은 자가 되었어.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라고 여기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네가 무엇인데 무슨 자격으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냐는 책망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이 함부로 믿음의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그만큼 전국에서 받을 상급이 적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악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악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올바른 판단과 비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 죄를 무릎을 꿇고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구원받은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약인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강조하며 말씀한 것은 로마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 안에 어떻게 예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번째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오직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을 14장 13절 18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18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신문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13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거칠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부딪히고 거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일은 이 말 때문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예수 믿는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이 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의 악한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 예수 믿는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먹는 음식에 대해 말씀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서 확신 있게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음식이든지 나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음식을 더럽게 여기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먹는 음식으로 인해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해서 형제를 근심시키면 이것은 곧 그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가 먹는 음식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한 행동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껏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 핵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고 분쟁하는 자를 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을 충만받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찮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나라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보면 합병과 덕을 세우라 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 비판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합병과 덕을 세우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23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합병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기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까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앞에 모든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비판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합병하게 지내면서 서로 덕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합병과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저 악한 세력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다시 재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먹는 식물은 고기 문제고 마시는 것은 포도주, 즉 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기는 특히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만 꺼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는 고기나 술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먹는 고기나 술로 인해 다른 형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꺼리낌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식촉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식촉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뿐만이 아닙니다. 술로 인해 예수 믿는 형제가 식촉한다면 술을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술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담배도 심각합니다.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술과 담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비판만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합병과 덕으로 돌봐주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분쟁을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게 덕을 끼치고 예수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진 믿음으로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자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으로는 무엇인지 먹고 말 수 있지만 자신의 먹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자신의 양심에 가책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식일 문제보다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날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14장 5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장된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했고 14장 22절에서는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했고 또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확고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다면 그 어떤 율법적인 문제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도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에 가르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악한 종교 지도자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율법을 통해 더욱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안짓게 하신 안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축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찮게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막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좌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율법에 얽매여 신앙에서 가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도 예수를 살고 죽어도 예수를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고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